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목회지에 그 교회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2000년을 시작되는 그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New Family Church라고 그렇게 정했답니다. New Family Church, 말 그대로 영적 새 가족들을 품으면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그 교회 이름에 맞는 교회 로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로고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요, 바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러니까 먹는 밥상을 이미지 삼아 그렇게 교회 로고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마다 아니 식탁인 것 같다 느낌이 오도록 교회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교회 사역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또한 교육과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치 자동차로 본다면요, 네 바퀴 축이 온전히 있을 때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찬양도 있어야 되고 교육과 봉사와 섬김도 있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난히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교회 로고마저도 그런 그림의 식탁의 모습을 정했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이지만은 여전히 교회 친교실에서 성도의 식탁을 살피는 일이 왜 그리도 좋고 기쁜지, 주위에서는 좀 이제는 그렇지 말라고 그런 핀잔을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할 때보다 여러분들 교제하며 나누는 식탁에서 제 얼굴이 더 멋지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의 성향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유난히 남자들이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누가 해주는 밥 먹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속을 들여다보면요, 늘 예수님의 사역에는 식탁 교제가 늘 필수적인 요소였답니다.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요, 얼마나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셨는지, 이를 못마땅해 보았던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폄하하는 표현까지 들으실 정도였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7장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복음을 위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서 저렇게 전하는데, 아니 스스로 인자라고 하는 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왜 이렇게 먹는 거를 이렇게 탐하느냐, 그리고 왜 죄인들과 저렇게 함께 있느냐 하는 핀잔을 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요, 이 식탁 교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행하신 이 성만찬을 직접
준비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심지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 자신을 향해 배교와 배신을 보였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 그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미리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렇죠. 숯불 바베큐까지 준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싸매해 주시는 회복의 모습도 음식과 함께 마련된 교제였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음식은 찐이었음을, 진심이 담겨 있음을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성향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의미와 내용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섬기는 목회 안에 목회뿐만 아니라 목회도 네, 들통이 났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목회도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가 정말 신기하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그렇죠?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첫 태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로 먹는 죄로 인하여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음식을 받아,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식탁으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유의 문화 중에 상견례를 하거나 청춘 남녀가 첫 만남을 하는 첫 맞선의 장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낯설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견례나 맞선 자리에서 항상 무엇을 두고 만나죠? 그렇죠? 음식을 들고 항상 나눈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는 낯설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것 먹다가 체하면은 약도 구하기 쉽지 아니하는 옛날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은요, 분명히 음식이 주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 일을 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부담스럽고 매우 진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에 분명한 화학적 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알았나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신체는요, 음식을 소화할 때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열을 발생하면요, 그 순간부터 나의 지각, 지능, 그리고 감정이 열리기를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또 그 좋음이 화학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좋은 유대 관계를 음식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족을 지칭하는 또 다른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을 나누는 관계라는 의미로 내 가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먹는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여하고 통용하는 것이 이 우리 문화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론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인 이 성만찬 역시 예수님이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함께 이 말씀에 그 성찬을 같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이유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과 공간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못하는 추억의 또 하나의 한 페이지를 남기게 만든다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둬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이 기억되는 추억의 음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침이 고이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저희도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된장찌개를 이렇게 보면요, 두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된장찌개의 두부는 뜨끈한 흰쌀밥에 으깨서 비빈 산숟가락, 그 맛과 그 멋은 어떤 순간을 상징케 하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바로 어릴 때 안 먹던 밥을 잘 안 먹던 저에게 부모님이 떠먹여 주셨는지 그 비빈 된장국에 비빈 그 한 수저가 그 상황을 나를 다시 이끌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 우리를 그 추억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식탁 교제가 갖는 특별한 의미요 신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적인 유익을 우리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5,000명 또는 7,000명을 점심을 해결해 주셨거나 저녁을 해결해 주셨거나 하는 그런 식사의 어떤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먹는 일 하나를 가지고 분명히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다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시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오감의 방법을 통하여 특별히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이 말씀과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기대감은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는 아주 최고조를 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이 유월적 떡 먹기를 뭐 하셨다고요? 원하고 원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 유월절 떡 먹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시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도록 간절히 원하셨던 이 식탁 교제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의 식탁의 초대는 우리의 죄 사함의 용서와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6절과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찾아 먼저 봉독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정말 돈이 없으면은 마음 아플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어도 가족들은 이해해 주겠지 하는데 가족이라도요, 잘 사는 형은 인정받지만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좋은 집 사는 사위는 그래도 환영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위나 아들은 늘 뒷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그런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가난하도, 그리고 연약해도, 소외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병든 자, 외로운 자, 없는 자, 무식한 자, 홀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환영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차별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한다고 열어놓은 그 천국 문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은 그 천국에 못 간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길인데 단 한 사람은 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은 못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인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죄된 것은 근접할 수 없어서 그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죄의 모습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누구도 이 천국에 스스로 힘으로 들어갈 자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가 어떻게 열어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갈 수 없는 저 천국 우리의 것인 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으로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구약의 그 제사처럼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유한적인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이제는 아니라 단회적으로 바로 영원하며 완전한 제사를, 이 영원한 약속을 이 성만찬의 언약과 함께 주셨다는 그 말씀의 선포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성찬을 오늘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요, 이 구원에 대한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피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혹은 신약이라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옛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이요 반드시 너가 받을 약속이라는 의미의 언약, 바로 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무언은 영원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우셨으니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도 그 반열에,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로써 메우신 이 언약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새 힘과 용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 여러분 잊지 않으려 참여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고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식탁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식탁 교제는 여러분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신앙적 그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 손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저 간식만 먹어도 되는 관계죠. 그저 차 한 잔만 드려도 되는 관계겠죠. 그러나 영적 가족의 관계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간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관계가 앞으로의 삶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가 손을 아무리 깨끗한 물로 씻어도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내 손이 또 더럽게 됩니다. 아무리 비누로 좋은 세척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어도 그것은 또 더러운 것을 만지면 또 역시 내 손도 그 거룩성을 정결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게 냄새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은 여러분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흰 눈처럼 정결케 되고요. 여러분 양털처럼 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왜 양털 생전 보지도 못하는 양털처럼 나올까? 또 흰 눈처럼 희게 된다. 그 말씀이 좀 와닿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늘 좋아하는 설탕물 타먹는 백설표 설탕이 더 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흰 거는 백설표 설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설표 설탕처럼 희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해됐을 터인데 성경은 흰 눈처럼 희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저 캐스트레이크에 올라가서 한 겨울에 눈 보러 가는데 그때 아이들과 맛있는 또 코코아도 타 먹고 또 티도 타 먹으려고 프림도 가져가고 설탕도 가져가고 커피도 가져가는데 한 녀석이 그냥 눈 보자마자 뛰어내는 바람에 앞에 놨던 설탕 바구니가 그냥 엎어진 겁니다. 그 순간에 그냥 쥐어 박을 수도 어쨌습니다. 제 성질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 그 흰 눈 위에 흩어진 설탕이 보이겠습니까? 어디에 뿌려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흰 눈밭에 뭐가 뿌려졌다고요? 백설표 설탕이 뿌려졌는데 백설표 설탕이 아니라 흑설탕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얀 눈에 비교해 보니까 설탕은요 흑색이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백설표가 아니라 흰 눈처럼 하셨다는 의미를 그때서야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혈은 어떤 죄도, 어떤 부정한 것도, 어떤 거짓된 것도 다 희게 맑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그 시간에 그동안 지은 모든 얼룩진 모든 것들이 씻음받고 용서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삶의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만찬인 줄 아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꼭 대하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그분의 부족함과 나약함, 그분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감람산으로 찬양하며 올라가듯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2장 부르면서 주님의 약속의 잔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성도들, 주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지키신 그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충성된 그런 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